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편지의 1차 수신자들인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신자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 낯선 땅에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핏불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낯선 자가 되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하셔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어 생명을 주는 곧 살리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여 그 가치가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러한 은혜, 즉 믿는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신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고서
즐거워하는 기쁨 또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기간을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온갖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 시험이 우리 신자에게 가져다 줄 유익과 그 시험을 통하여 이르게 될 마지막 결과 때문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잠시 온갖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겪는 갖가지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 오히려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며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고귀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비로소 그 가치와 귀중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사도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치 허구인 소설 속의 인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복음은 사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 듣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이 몇 단계만 거치면 그 흥분도는 감소하고 그 이야기도 조금씩 변해서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될 즈음이면 처음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왜곡된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이야기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처음 사실 그대로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자들이 그를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치 직접 본 듯이 그를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복음도 겉으로 드러난 전달 모습은 다른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 전달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 전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들의 증언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정도를 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리신 계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처음 그대로 보존되게 하셨기 때문이며 그것을 들을 때에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의 다른 경험과 달리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게 된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되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절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저기서 사람이 겪는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많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광고와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것, 그들이 그 귀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 곧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